장세의 강의 속편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는 사라 말고 또 누구인가? 사라 말고 또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그 여자가 또 누가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와서 다시 속편 강의를 하면서 제가 아차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사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여자, 피식 웃고 말도 안 되는 하고 자빠졌네 이렇게 했다는 식의 부정적인 면으로만 사라를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들어왔고 또한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사라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요셉까지의 삶에서 여자 단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 여자가 사라예요. 그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 있다고 여자가. 그러니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여자였어요. 다른 성경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2절입니다. 이사야 5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 보니까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동일하게 선상에 표현해주고 있다 그죠. 아브라함만이 알게 생각하여 보라, 깊이 생각하여 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뭐냐면 이 사라가 왜 중요하냐. 사라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낳을 여자의 첫 번째 그걸 깨달은 첫 번째 여자였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우리는 간과한 거예요. 아브라함만 딥다 파서 아브라함 얘기만 했지 사라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쌤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기 조카 롯을 양자로 삼으려다가 13장에 안 된다. 그래서 냈다나 보내잖아요. 15장에 가면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좀 이렇게 양자로 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길리고 자란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가 좀 양자로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례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종 하가를 데리다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쌤쌤이라고 뭐 둘 다 똑같다고 둘 다 믿음이 아직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이들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뭔 일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거죠. 근데 이들이 결국에 변화되어서 여자 없이 남자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이 둘 다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 여자들이 있었으니까 자식을 낳겠지만 그 많은 자식 중에 노아의 마누라 이름이 나옵니까? 에녹의 마누라 이름이 나옵니까? 셋의 마누라 이름이 나옵니까? 셈의 마누라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나온다는 말 사라는 그것도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그것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라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내가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는데 하갈을 들여서 해보려는데 하갈이 지 자식 만든 거예요. 내 자식 하려고 하갈을 들여서 내 거 하려고 했는데 지 자식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 자식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은 아니라 그런 거예요.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아라. 그렇게 해서 그 여종의 자녀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난 자가 내 언약을 받을 약속의 씨를 낳을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례도 똑같이 어떻게 했느냐.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 갖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 그걸 정확히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데 이스마엘이 깝치고 있으니까 당장 쫓아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여종과 이 여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분명히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쫓아가는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라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된다. 자기의 태를 통해서 언약의 씨가, 약속의 신,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룰 줄을 이 여인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오늘 아침에 하려다가 못했어요. 창세기 23장 1절. 창세기 2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멘.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여자 이름도 안 나왔어요.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동안에 안 나왔잖아요. 셋부터 쭉 해가지고 아브라함 때가 안 나왔잖아요. 아무도 여자 이름이 안 나왔는데 여자 이름 나온 것만도 신기한데 그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 그냥 죽었다 해도 되잖아요. 그냥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몇 살에 죽었다. 127살에 죽었으니까 아들의 나이는 몇 살이죠? 37세.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았고 10살 아래에 사라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 이삭은 37세겠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했는데 127세라는 것은 아들의 나이는 37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23장하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뭐 3장, 23장이라고 이렇게 나눠놨지만 옛날 성경책은 이게 장기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절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쭉 나열된 거지. 그리고 결국에 22장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22장의 사건 바로 22장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 사라는 이 자기의 태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그 이삭이 여자의 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났던 것을 기뻐했는데 결국에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것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까지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더 이상 시험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끝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라가 이 땅에 존재할 목적이 뭡니까?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해서 존재한 거라. 꼭 약속의 씨를 낳기 존재했는데 이제 그 약속의 씨가 번제단 사건을 통해 완전 인침까지 딱 받아버렸어요. 인침을 더 이상 살아도 뭐 사는 것이고 안 살아도 뭐 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7세에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은 사라가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죽었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그 나이를 기록했느냐를 봤을 때는 사라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두 사람이 다 저주를 받고 있었어요. 왜? 둘 다 데라의 아들딸입니다. 베달은 아들딸이에요. 그런데 이 둘 다 저주를 받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일찍 죽는, 자기의 형이 일찍 죽었잖아요. 큰형이 일찍 죽고 자기 할아버지가 일찍 죽었잖아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일찍 죽는 저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라에게는 불임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두 가지 저주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저주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저주가. 그래서 이 두 가지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께 인침받은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인을 이제는 이제 생명이 다하도록 놔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그 여인을 이렇게 많이 기억한 것은 당신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아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어야 될 존재,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으니 나는 당신을 잊지 않으리다. 그리고 막벨라구를 굳이 돈을 많이 주고 사서 거기다 만들어서 그 매장지로 만들므로 그 여자의 했던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뭐냐? 약속의 자손을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적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한 여자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낳는 것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고 몇몇 사람만 기록이 됐는데 그 사람은 결국에 그것을 인생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2대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5명의 여자 이름이 또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다말, 창세기 38장에는 다말, 그 다음에 요수아서에 나오는 누구죠? 기생라. 예, 기생라. 그럼 룻기서의 룻, 그럼 사무엘하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 이 5명의 여인이 결국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의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였고 이들은 왕노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 여자가 왕노릇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왕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다말을 시아버지를 유혹한 나쁜 이렇게 며느리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여자는 약속의 씨를 낳기 위해서 온 관심을 거기에 기울인 여인이기 때문에 기록해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별로 추접한 이야기고 더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약속의 씨를 자신의 태로 낳겠다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라가 이 여자로 창세기에는 2명의 이 여자가 이기는 여자가 등장하는데 다른 여자는 없어요.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아스나도 포함될 것 같은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좌우지간 2 여자, 사레와 다말이라는 이 2 여자는 이기는 자예요. 왜? 약속의 씨를 자기의 태를 통해서 낳겠다고 강렬한 열망을 표현했던 여자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족보책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올라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 태를 통해서 약속의 씨를 낳겠다라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지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좀 비열한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자라고 칭해 주는 것은 그가 장자의 축복을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아브라함과 15년을 살면서 배워가지고 결국에 내가 낳겠다는, 내가 동생이지만 내가 그 언약 계승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을 귀하게 보는 것이고 야곱을 이긴 자라고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오늘날 이름이 야곱에서 왔잖아요. 이긴 자다. 그 야곱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내 몸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열망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이룬다 그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왕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 한다면 그런 열망을 가진 자여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이것은 사라가 최초의 장본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히브리서 11장에 사라라는 여인이 남자 명단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 1명의 명단, 나중에 기생 라합도 나옵니다만은 요셉까지는 그 안에 유일하게 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좀 더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사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다시 봐봤어요. 성경을 다시 봤더니 깜짝 놀랄 사실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사람이 2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도 본 거예요. 오늘 18장 13절에 하나님하고 사라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어떤 여자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냐 그 말이에요. 대단한 여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명의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10절에 보세요. 10절에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뒤 장막문에서 그래서 듣고 있었죠. 아브람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그게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못 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낙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사라가 왜 웃었고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여기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께 하고 내하고 말이 얼마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예? 여호와 그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제 3인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 나중에 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은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한 분 하나님이 나타나 있다고. 여기에 이 장면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예요. 제3인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지금 보낸 거죠. 하나님 동시 존재가 가능하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이 여호와로 그동안 일을 했는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여기 내가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게로 다시 오는데 아들이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성부와 성장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지금도 몰라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아버지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이 착각인 거예요. 여기를 정확하게 보면. 그런데 내가 내게로 다시 돌아오니 사라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라 내가 웃었다. 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방불한 또 다른 여자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예. 여러분 남편 잘 만나가지고 땡 잡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지금.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그런가? 남편인가? 하나님이 또 살아야 되는 계획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남편 만나러 남편하고 맨날 얘기하다 뒤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대화를 끼어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바지가락이라도 잡고 가야 돼. 그런 거예요, 그거. 거기에 있으면은 뭔가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잘 보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도 만난 사람, 하나님과 대화도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여자는 약속의 자손을 낳는 여자는 마리아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낳는 마지막 주자죠. 그렇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이 여자가 그 마리아로 끝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우리는 마리아로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끝나지 않았다고 나와요. 이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맨날 이렇게 제가 헷갈려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빨리빨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 지난번에도 창세기라고 한번 설교를 내가 했더라고요. 근데 창세기 아니었는데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한 권의 성경책. 하나는 씨 뿌리고 하나는 열매 거둔 거예요. 예, 중간엔 과정이고. 자,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아멘. 잠시 사진 하나를 보고 넘어갑니다. 지금 장막 안에 저쪽 왼쪽에 보기에 장막 안에 사라가 지금 듣고 있어요. 저 앞에 보면 세 사람의 흰옷을 입은 세 사람의 아브라함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세 사람이 그 안에 듣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나중에 이삭을 낳았던,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들 하나가 조금 머리만 넣었는데 이스마엘이겠죠. 예, 그 장면이 지금 이제 나오는데요. 예, 이 장면을 넘어가고 이 장면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여자가 중요해요.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해를 옷 입고 달 위에 달을 발로 밟고 서 있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 별이 12개가 있어요. 별이 12별의 별이 달린 면류관을 쓴 여자예요.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디아데마, 왕관이 아니고 뭡니까? 스테파노스, 승리관이에요. 승리관. 승리하는 여자, 이긴 여자예요.
우리가 면류관을 쓰는데 천국에 가도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많잖아요. 섬김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담대함의 면류관, 무슨 사랑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많은 면류관이 많은데 이 여자가 쓰고 있는 것은 지금 그 면류관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스테파노스인데 지금 이긴 자가 쓸 수 있는 그런 면류관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이 면류관을 쓰고 있고 해가 뒤에서 영광스럽게 해가 옷이라는 거예요. 옷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처럼 빛난다는 거 아닙니까? 빛난다. 발밑에도 빛난다는 거예요. 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빛나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공로가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해와 달과 12별은 창세기 37장 9절에 나와 있는 요셉이 꾼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라는 거하고 유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야곱과 라헬과 11명의 형제로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절하러 오지 않았거든. 죽었거든. 베들레헴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것을 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는 것은 해와 달과 11별은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세 개 존재는 빛을 내는 존재예요. 최고는 해고, 두 번째는 달이고, 세 번째는 별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을 빛나는 영광의 빛 때문에 영광의 계급, 격차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사도 바울이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떠냐? 영광스러운 여자라는 것이고 면류관을 쓰는 여자니까 이겼던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는 결국에 이 여자가 2절 3절을 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산의 아이를 낳아요. 붉은 용이 그 산의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쫙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가 아닌 하늘의 별 3분의 1을, 천사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서 드디어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산의 아이는 5절 보니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 이건 요한계시록 2장과 1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나와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여인의 마지막 주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여자를 마리아라고 해석하는데 마리아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만 낳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식을 또 낳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모체로서의 여인이래요.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니고,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부분이겠죠. 기생라합도 그분의 한 부분이겠죠. 사라도 그 중에 한 부분이겠죠. 이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라는 이긴 자만 내가 이겼고라는 그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또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가지고 이 여자를 피신을 시킵니다. 광야로. 그래서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한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용이 뱀을 보내가지고 뱀이 잡아먹으려니까 뱀을 뱀의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서 막 하려 하니까 땅 입을 벌려서 물을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그 여자를 보호해준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계속 낳는다고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단지 사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기생라합이나 루시나 무슨 다말이나 그런 여자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마리아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이기는 자,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자를 산출하는 그런 사람은 여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여자들이 결국에 아까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천국에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까지만, 이스라엘 민족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것은 신약시대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회가 다는 아니에요. 교회 중에서 이기는 부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가 있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 낙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하듯이 그 교회 중에서도 이긴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긴 자를 낳는 여자 역할을,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 얻는 성도로 내가 만들고 있으면 나도 또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가 그래서 사라의 태로 왕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라도 이긴 자인 거예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6절을 말씀하는데 15절부터 16절을 두 구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들의 여러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올 거야. 여러 왕들이 나온 자다. 왕들을 산출하는 자는 이긴 자래요. 아시겠죠? 그게 이삭이 이긴 자는 것은 야곱을 낳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자는 것은 이긴 자 요셉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긴 자를 계속 낳아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를 낳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이긴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방해하는 놈이 있는데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 이 귀신들을 이겨야 이긴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넘어져서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긴 자 못 됩니다. 천국에 면류관 못 얻고요, 천국에 왕노를 못 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왕 같은 세상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왕 같은 세상이라고 다. 아니, 자기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하고 그냥 세상에 죄 마음껏 실컷 짓다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믿었는데 천국에 똑같이 왕 같은 세상을 둘 다 한다고요? 그렇게 믿잖아요.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똑같다. 네?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또 다른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열망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죄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여자,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들의 영광을 차지할 그런 자. 이건 사실일지 아닐지를 모르겠지만, 제 추정은, 내 영감으로는 어떤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냐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을 때 그걸 주관하는 그 천사를 다 준 것 같아요. 너는 화성을 다스리고 너는 수성을 다스려, 너는 금석을 다스리라. 이건 제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그 추정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을 줬는데 이것을 흑암의 세력으로 바꿔버린 이 사탄 마귀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중에 그런 별들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을 주지 않겠나.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라는 것이 단지 영광스러움의 격차만을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 어떤 이 천국에 있는 공간만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공간도 왕노할 수 있는 권한, 엄청난 권한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주님은 말씀하지 암시만 하고 있지만 좌우지간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서 기왕이면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기는 자를 산출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망을 가지시고 회개 많이 하시고 죄하고 싸워서 피 흘리까 이기게 되길 바랍니다. 죄하고 싸우지 않고 귀신하고 싸우지 않는다면 이기는 자 안 됩니다.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가서 시녀로나 들어가겠죠. 뭐 경호원이나 뭐 들어가겠죠.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천국에서 왕노를 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부지런히 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를 산출할 거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의 삶을 통하여서 이긴 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자, 그런 자가 결국에 그 열망을 이루게 됨을 보게 됩니다. 다말도 그랬고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바세바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도 그 위험한 지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되 나도 이기는 자를 산출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